세파에 찌든 모든 것을 깨끗이 씻어줄 것만 같은 시원한 냇물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의 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중에 제1절 주권 수립에서 오늘은 113번으로 제27강이 되겠습니다. 제 결례로서는 구약 상권 227쪽에서 235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14장 14절까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출애굽 여정이 시작됩니다. 출애굽 여정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우거하여 왔던 그 고센 땅, 거기에 람세서부터 시내 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출애굽 여정이 시작되겠습니다. 람세 출발해 숫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 이 얘기인데, 이 내용은 성경 연대 계산에서 기준 키워드가 되는 부분입니다. 애국군 430년 만에 장정 60만을 이끌고 람셋에서 발행해서 숫곳에 이른 주전 1614년 1월 15일은 출애굽의 시기에 있어서 키워드가 된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본문 출애굽기 12장 30절 42절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시임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여기에서 모세에 이끌어 나온 장정 60만 가량이요 많은 잡족이 함께 있었다 하고 있는데 장정 60만의 그 스태시적 규모와 잡족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60만 가량 되는 장정의 수요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09회입니다. 여기서 장정은 신체에 건장하여 씩씩하게 걸을 수 있는 청장년 남자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수요만 시내 산에서 개수할 때 60만 3,550명이 됩니다. 따라서 당시 여자들과 노약자들을 포함시키면 출애굽한 인구는 대략 200만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우선 70여 명이 애굽에 들어온 지 430년 만에 이런 거대한 인구로 성장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 이행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이미 약속하셨었고 이삭과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언약하셨습니다. 이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지키시는 역사로 놀라운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이러한 원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로 부르신 영적 이스라엘의 경우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금 이 세상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극히 미미해 볼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는 능히 세울 수 없는 많은 무리가 그분 앞에 서서 그 영광을 소리 높여 찬양할 것입니다. 이어서 함께 나온 그 사람 중에 잡족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잡족에 대해서 다음 각주에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 에레라브라고 하는 혼합된 다수로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13장 13절에서는 이와 동일한 단어를 섞인 무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이스라엘인들과 혼혈된 자들과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개종한 셈족들과 애굽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출애굽에 참여한 사람은 순수 이스라엘 백성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는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해 복을 얻을 것이니라고 하신 약속의 성취이며 이스라엘 공동체가 단지 혈연으로 묶인 민족 공동체만 아니며 누구든지 하나님과의 언약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가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것도 혈연적인 이유에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때문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애국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택하심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울이 변하여
사도 바울이 된 것도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즉 죄악된 우리를 부르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어 그로 말미암아 영적 출애굽에 동참하게 하시고 그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참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불러 백성의 대열에 참여시키신 목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이 잡족이란 그에 대해서 여기에서 왕상 17장 6절 곧 북이스라엘 아합 왕 시절 악한 왕비였던 이세벨에게 도망가던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에서 까마귀들이 아침에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하는 열왕기상 17장 6절에서의 그 내용 중에 까마귀들로 나오니 까마귀는 까마귀처럼 검은 피부빛을 가진 잡족들, 곧 이방인들에 대한 은으로 보는 것이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혁 성경은 같은 에레브라고 하는 잡족에는 에레브라는 것을 까마귀 똑같이 히브리어는 까마귀라는 뜻도 있는데 그냥 까마귀들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바로 이 출애굽 본문에서 이 똑같은 에레브라고 하는 것을 잡족으로 기록 번역하고 있기 때문에 잡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용단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거주 430년 만이라. 근데 여기서 이 애굽 했던 시기와 출애굽하는 시기에 대한 의견들이 많은데 이스라엘 역사가 존 브라이트는 출애굽 연대를 주전 13세기 람세스 2세인 주전 1298년에서 1235년 7위 후반이라고 하여서 아, 대부분의 신학자로부터 지지를 받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주전 15세기 설도 있고 16세기 설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이 전술했던 바와 같이 애굽 왕조 곧 바로의 정통성을 이은 왕이라면 선대 열왕조 때 애굽과 전 세계적 기근을 구휼했던 바로가 친히 동용하여 이름까지 하사했던 저 유명한 사브낫 바네아 곧 요셉 정리를 알지 못할 까닭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지 못한 왕이라고 하면 애굽이 이민족에 의해서 역사가 단절되었던 셈족 통치의 힉소스 왕조 말기이거나 아니면 힉소스 왕조 말기에 정통 애굽 정통 혈통의 바로 아모시스 왕이 일어나서 선대 정통 왕조를 무너뜨리고 통치하던 셈족 힉소스 왕조를 몰아내고 다시 강력한 정통 애굽 왕조를 부활시킴으로써 애굽 제18 왕조를 수립하였는데 그에 의해서 부활된 제18 왕조는 당연히 이스라엘인들에 대하여 배타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그는 200년의 이민족 통치로 애굽 역사가 단절된 후에 새로이 이른 왕조인 까닭에 그 선대 왕조의 역사를 아직 온전히 복원하지 못하여 요셉으로 알지 못하는 왕일 수 있는 개연성에 있습니다. 그래서 필자는 바로 이 아모시스 왕 때에 일어난 역사를 보는데 어떻든 그 이름에서 모세에 대한 소외가 있는 아흐 모세스, 아모스라는 그 이름이 풍겨주는 뉘앙스가 매우 짙습니다. 일자가 이굽 연대기에서는 아담으로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하기까지 면면이 이어지는 역사 흐름의 단초가 되는 성경이 제공하는 구절들을 기준으로 계산해 나가는 까닭에 학계의 의견과는 다소 자유로울 수가 있어서 이스라엘 70인의 입애굽한 연대인 주전 2044년으로부터 430년 후인 주전 1614년을 출애굽 연대로 정리하려 합니다. 그렇다 해서 하나님 구속 사역이 본질적으로 왜곡되는 사안은 아닐 뿐만 아니라 필자의 연대계사에 마침 애굽 역사의 걸출한 인물 요셉 사브낫 바네아라 알리 없을 힉소스 왕족의 말기나 일치하는 데 주목해서 주전 17세기로 보기에 주저함이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람세스에서 애굽에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시던 화급한 상황에서 일러주셨던 6월절 규례를 이곳
곳곳에 당도하여 다시 한번 더 그 규례를 보완해서 하달하시는데, 유월절 보완 규례. 유월절 규례가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 먹을 것이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는 이방인들을 백성들의 명절 유월절에 어찌할 것인가에 대한 여호와의 교시인데, 이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414번입니다. 여기서 이방인은 단순히 혈통적인 이방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혈통적인 이방인을 할지라도 할례를 받고 여호와의 언약 백성이 된 사람에게는 유월절 절기를 지키며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혈연적 공동체로서의 성격보다는 여호와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이 더 강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 히브리어로 에베드라고 하는 종은 이방인 중에서 돈을 주고 사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 싹 없이 일하는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이처럼 돈을 주고 산 사람이나 전쟁, 포로나 범죄자들을 종으로 둘 수 있었지만 종들을 함부로 다룰 수는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신앙을 받아들이고 할례를 받은 자 누구든지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며 회중이 다 지킬지니라. 너희 함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 하여야 할지니 곧 그는 본토인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고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의를 하니라. 여기서 다시 각주 415에서 416번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먼저 거류인과 타국 품꾼에게는 유월절을 함께하지 못하게 하심에 대해서 각주 415번. 여기서 거류인은 포샤브라운 히브리어인데 땅을 소유하지 않은 채 임금을 지급받고 일하는 임시 노동자이므로 임시 체류 노동자 혹은 임시 거류인으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타국 품꾼은 고용하다라고 하는 동사의 명사형으로서 돈을 받고 다른 일에 고용된 노동자, 그들을 타국 품꾼이라고 하는데, 거류인이 임시 거주하라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타국 품꾼은 품삯을 받는 피고용인이라고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들이 유월절 예식에 참여하지 못한 원인은 그들이 돈을 위해서나 다른 계약 관계로 이스라엘에 잠시 머물 뿐 그 머물게 한 요인이 해소되면 언제든지 공동체를 떠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런 조건에 있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할례 받은 자는 영구히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머물며 유월절 예식에도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 안에서도 임시 거주자나 품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를 다른 종교와 별반 다르게 생각하지 않으며 마음의 위안을 받는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예수 믿는 것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때때로 이 땅에서의 고난도 감수해야 하는 것임을 모르고 단지 물질적인 또는 신체적인 복을 받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출석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진정한 마음으로 예수를 믿을 것을 결단하고 영적인 할례를 받지 않을 때에는 그리스도의 한 지체인 성도로 보아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하는 성찬 예식에 동참시켜서도 안 됩니다. 또한 그런 영적인 품꾼과 같고 영적인 임시 거주자와 같은 자들이 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구주로 영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고기를 먹을 때에 뼈를 꺾지 못함에 대해서 다음 각주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단 한 개의 뼈도 꺾지 말라 하심인데 이 예식에 사용되는 어린 양이 약 1500년 후에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으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시공을 초월하여 계시는 하나님은 유월절 예식을 제정하시되 구속사의 최대 사건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초점을 맞추어서 규례를 정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우구한 이방인에게나 이 법이 동일하니라. 그 같은 날에 이스라엘을 그 군대대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그와 같이 인도하신 가운데에 본토인에게나 백성에게 우구한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라고 표시하신 그 법의 적용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417번입니다. 여기서 법, 그 토라는 성경에서 인간의 규례, 책으로서의 율법, 선지자를 통한 예언, 교훈, 교리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한 율법과 토라가 한글 개혁 성경에는 계명, 법, 율법, 법도, 규례, 법률, 말씀, 교훈 등의 단어로 다양하게 번역되고 있습니다. 본절에서 법 토라의 의미는 유월절 예식의 준수에 필요한 자격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에 대한 본문의 가르침은 이방인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에 들어오기 위해 준수해야 하는 율법이 이방인에게나 그리스도에나 통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토라는 누구에게나 공평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방인까지도 포용하시는 하나님 은혜 또한 공평하시며 지극히 크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강팍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나 생축의 초태생을 멸하실 때에 어린 양 피를 넘어가시면서 살려두셨으니 그때 살려두셨던 그 초태생들은 당연 여호와의 것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것이 된 초태생에 대한 규례와 보완된 무교절 규례를 주시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이마와 왼쪽 팔 가죽 상자에 넣어서 찾던 경문 중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초태생 규례 및 무교절 보완 규례 그리고 경문 규례 여기 13장 1절 16절 일단 초태생은 다 여호와께 돌리라 명하시고 무교절 관련 규례를 추가하여 수여하시는데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여 유교를 먹지 말라 하시며 가나안 입성 후에도 출애굽한 달 곧 아비월에 무교절을 지키되 7일 동안 무교봉을 먹고 7일에 성회로 모이며 그 기간 모든 지경 안에서 유교명과 누룩을 없애라 하십니다. 자녀들에게 여호와의 출애굽 구원적 사역을 기념하는 무교절의 의미를 가르치라 하시고 매해 정한 때가 되면 이 무교절을 지키라 하십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 모든 초태생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명하시며 모든 수컷은 여호와의 소유임을 선언하십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주신 초태생 관련 규례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418번에서 420번까지입니다. 먼저 초태생에 관한 의미에 대해서 각조 418번 초태생 수컷을 하나님께 바치는 규정의 기원은 유월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안에 처음 난 모든 것을 멸하시는 열 번째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스라엘에 속한 처음 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곧 출애굽함 전날 밤에 있었던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고 이러한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피에 의해서 이스라엘에 속한 초태생 멸망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때 죽임을 당하지 않은 그 초태생을 바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하나의 의무임과 동시에 과거 유월절 대속 은혜를 회상하고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확인하며 감사하는 기념으로서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유월절을 향한 그 아비벌에 대해서 다음 각주를 살피겠습니다. 아비벌에서 이게 아비브라고 하는 뜻은 원래 부드럽다는 사용되지 않은 어근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삭과 푸른 곡식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아비벌이 부드러운 곡식의 이삭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기라고 하는 사실을 반영한 표현입니다. 아비벌이 유대력으로는 1월이며 태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는 달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해방되어 나온 아비벌 15일은 푸른 곡식의 싹이 줄기에서 솟아나오는 시기가 됩니다. 이는 출애굽의 영적 의미와도 상통하는 측면을 지녔는데 곧 이스라엘은 겨울을 지나고 돋아난 곡식 줄기에서 싹이 솟아오르듯이
흑암과 어감의 세력을 뒤로 하고 광명의 세계로 해방되어 나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초림 역시 아비벌에 이스라엘이 오브에스터부터 나온 영적 의미와 상통한다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고 이는 우리들이 어두운 지향으로 두고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광명의 빛의 세계로 나아가기를 힘써야 함을 교훈한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초태생을 들으면서 거룩히 구별한다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다음 각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당신께 속한 것은 거룩하신 당신의 품성과 조화를 이루도록 거룩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곧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성별시키고 있는가.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들과 달리 성별된 자로서 마땅히 거룩함을 유지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모든 조태생을 구별해 여호와께 돌리라 명하시며 모든 수컷은 여호와의 소유임을 선언하십니다. 나귀의 첫 새끼는 어린 양으로 대속하고 대속하지 않을 시에는 목을 꺾을 것이라 하시고 아들 중 모든 장자된 자 역시 다 대속하라 명하시며 초태생 대속의 의미를 후손에게 가르치라 명하시고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여기서 여호와의 율법으로 백성의 입에 있게 하라 하시고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421에서 422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무교절과 초태생의 규를 영원히 잊지 않고 기억하며 준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손과 미간에 기억나게 하는 표를 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소위 말하는 유대인들의 경문에 대한 규례입니다. 경문이라 함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에 대한 헌신의 표시로 13세 이상 된 남성들이 손목과 이마에 묶고 다니는 성구를 쓴 종이를 담은 작은 상자를 가리킵니다. 특히 미간에 단 경문에는 출애굽기 13장 3절에 10절, 그리고 11절에서 16절, 그리고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11장 13절에서 21절의 이 네 성구들을 적어서 넣었습니다. 그러나 본절 규례는 문자적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의미까지 확대 해석해야 합니다. 즉 본절은 마음판에 굳게 새겨 절대 잊지 말라 강조하신 표현입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여호와 율법으로 네 입에 있게 하라 하는 말씀에 비추어봐도 타당합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구원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마음판에 굳게 새기며 잊지 않고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네 손의 기호와 미간의 표를 삼으라 하셨던 네 성구들에 대해서 다음 각주를 살피겠습니다. 첫째 성구 출애굽기 13장 3절 10절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쭉 내용이 전개되며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네 입에 익게 하라. 두 번째 선구로 출애굽기 13장 11절에 16절로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신 대로 가나안 사람을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주시거든 너는 무릇 초태생과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쭉 뒤로 넘어가서 이것으로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를 삼으라. 그리고 세 번째 선구 신명기 6장 4절 9절 내용인데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쭉 뒤로 넘어가서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였지니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전구 신명기 11장 13절 21절 쭉 뒤로 넘어가서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들의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고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자녀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해서 경문을 손과 이마에 붙이고 기도하였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연년이 기한에 이르러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숫곳에 이르러서 다음 행로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그 행로를 그대로 직진해서 가지 않고 홍해연화로 다시 행로를 변경하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그러면서 모세 유골이 수습됩니다. 저기 13장 17절에 29절 지중해 연안 브레셋 해변길은 비아 마리스라고 하는데 가까우나 고전적인 블레셋 공격의 백성에 놀라 애굽으로 돌이킬까 해서 가나안으로 직통하는 가까운 길을 버리고 먼 길인 홍해의 광학길로 되돌려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행로에 대해서 옥스포드의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423번에서 424번입니다. 당시 애굽에서 팔레스틴으로 가는 세 경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애굽의 델타 지역에서 지중해 해변을 따라서 북상해서 블레셋인들이 차지하고 있던 가나안 해안 평야지대에 이르게 되는 바닷길 곧 해변길로 블레셋 사람이 거주하는 가사를 경유하는 길로서 도보로 약 4.5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본절에서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하는 바로 그 경로가 되겠습니다. 당시 가장 주요한 무역로였던 이 길은 애굽의 국경 수배대가 지키고 있었고 또 가나안 초입에는 후전적인 블레셋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따라서 이 길은 매우 빠르고 가장 편안하고 추격하는 애굽인들과 가나안 입성을 저지하려는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면전이 불가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막 탈출에 성공한 이스라엘인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태세가 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당장의 해방과 탈출 사실에만 들떠 있었을 뿐 아직 선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섭리 전반에 대한 확신이 서 있지 않았던 터였습니다. 이처럼 전쟁을 치를 군사적 힘도 정신적 무장도 되어 있지 못한 상태라서 브레셋 길로는 도저히 행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행로로서는 파란 광야를 가로질러 네게부 지역을 거쳐 요단 고원 남부 지방으로 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수울길이 있었지만 이 역시 전쟁의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로로는 수에즈만을 통과해서 시나이 반도 중앙부를 가로질러 수에즈만 반대편의 아카바만 상부 에시온게벨에 도착한 후 모압 평지를 경유하여 요단강을 건너므로써 가나안에 최종 도착하는 소위 왕의 대로를 통하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길은 다소 우회하는 길이긴 하였지만 전쟁의 위협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엄밀히 말하면 이 세 길 중 어느 길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는 현재의 비토 호수까지 연결되어 있던 수에즈만의 북단부에서 바다를 건넌 후 계속 수에즈만을 끼고 시나이 반도 남단까지 내려가는 완전한 우회를 택했습니다. 당시 시나이 반도 남단은 그 어떤 민족도 정착하고 있지 않은 일종의 무주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일단 애굽의 세례권에서 벗어난 후에 가나안 정복 전쟁의 수행을 위하여 내부 진영을 정비할 기간을 벌도록 하시기 위하여 정규 도로도 아닌 남단 우회 도로를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 우회 끈은 다음 각주 이제 막 애굽 바로의 속박을 벗어났는데 앞으로도 홍해와 같은 거대한 장애물로 또다시 그들을 가로막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였습니다. 본서의 기자 모세는
바로가 보낸 후에라고 하는 말에서 이 보냈다라고 하는 샬라의 강형을 썼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이 새롭게 직면하게 된 홍해라고 하는 장애물은 오히려 바로가 완전히 보낸 후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하나의 어려움이 완전히 벗어났다고 해서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장애물을 우리를 삼키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서 우리는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오직 자신을 능하신 하나님 손에 온전히 의탁하는 자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후의 길로 돌아서 행로를 돌이킬 때에 요셉의 유골이 그의 유언대로 수습이 됩니다. 본문 13장 17절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도착했을 때 이 얘기인데 출애굽기 13장 20절 22절 그들이 숲곳에서 발행하여 광야 끝 에담에 장막을 치니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시며 인도하시는 장면이 전개됩니다. 이에 대해서 각 주 426번을 통해서 앞에서 인도하시는 여호와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426번 이스라엘의 행진을 뒤따름이 아니라 여호와께서는 앞에서 인도하셨다 하고 계시는데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따르기만 하면 됨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까지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고 인도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적어도 광야를 행군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다른 일에 신경 쓰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의 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만 따라가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 것에 한눈 팔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계속하여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일까지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에담에서 발행하여 비아헤로답 해변에 당도할 때의 얘기가 전개됩니다. 14장 1절 14절 여호와의 명으로 행로를 받고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해변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 하시고는 여기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 같이 그 진친 곳에 대해서 매우 복잡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까닭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주 427번입니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진친 곳을 표기한 것은 당시 그 장소가 잘 알려지지 않는 땅이었기에 기존에 알려진 땅을 기점으로 그 위치를 대략적으로 표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현대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지역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지 못합니다. 대부분 그 위치가 현 수에즈만 북방 16km 지점 피트 호수 근처인 경우로 추정할 뿐입니다. 현재는 내륙 호수이나 주전 15세기 중엽 이전에는 수에즈만과 연결된 수에즈 북방 폭 3km 정도 되는 바다였습니다. 어쨌든 당시 이스라엘이 진을 쳤던 홍해 건너편의 지리적 위치가 그 당시 이미 널리 알려진 지역 바알스본을 기준으로 상세히 표시된 것은 먼저 홍해 관련된 사실이 그 당시는 모든 이들이 다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실제의 역사적 사건이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아히롯 앞, 다시 말하면 바알스본 맞은편 해변에 장막을 치라 하시고는 그리하면 바로가 이스라엘이 광야에 갇힌 줄로 생각하고 추격해 올 것이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당신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백성이 추격오는 애굽 병거를 보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인도되어서 나온 백성들이 채 마음을 놓기도 전에 상황이 급전됨을 보이시는데
바로 그러한 상황이 되게 하신 여호와의 의중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28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갑자기 방향을 바꾸게 하시고 군사적으로는 진을 분출하기에 전혀 적합하지 않은 막다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신 것은 전투할 능력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배수진을 치게 하는 것은 근데 바로로 하여금 이스라엘 광야에서 우왕좌왕 헤매다 결국 막다른 곳에 치게 되었다고 확신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쫓아오도록 하기 위한 빌미를 제공하려는 의도이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는 지금까지 계속 그 마음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바로에게는 멸망을 가져다 주는 것인 반면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러한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구원의 역사로 인한 기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큰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에 대한 본문 내용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2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백성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뒤에 미친지라 심히 두려워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애굽에 매장적 없음으로를 이끌어내어 이 광에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일이 이것이 아니뇨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뇨 그리하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니 모세가 이르기를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외치며 오늘 본 애굽 사람은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려니 가만히 있으라 하더라. 원망으로 아우성치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한 모세의 말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200, 429번, 430번입니다. 가만히 서서 히트야츠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원래 서다, 야차부의 제기형의 명령형으로 너희는 스스로를 너희 스스로를 나타내라 하는 뜻입니다. 이 동사는 구약 성경에서 항상 제기형으로만 쓰이며 자신을 나타내다 라는 뜻과 더불어 전장에 용감히 나서다 라는 뜻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히 이 동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 즉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내 보이다 라고 하는 뜻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원어에서 보여주는 이와 같은 의미는 자기 스스로를 두려운 상태에 버려두지 말고 굳게 일어나라고 하는 능동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계속 불평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굳게 세워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고난을 당하였을 때 묵묵히 참으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또 하나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믿음의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이어서 다음 각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잠자코 있으라 한 것은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라 하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애굽 군대와 싸우는 것은 너희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여호와이시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오늘번의 승리를 지켜보라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그 중에 제1절 주권 수립에서 애굽에서 사람의 생축에 이르기까지 좌우 문설주와 임방의 어린 양 피가 없는 가가 호호의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이 죽음에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려나 람셋을 출발하여 숲꽃 광야 끝 해담을 거쳐서 비하이로답 맞은편 해변에 이르러 진을 쳤는데 바로의 군대가 무섭게 죽여오는 급박한 장면까지를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의 영광이 발현되는 홍해 도화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